네, 두 번째 시간 속죄절 강의 자료의 3번 자료로 말씀이 들어갑니다. 첫 시간에 그 말밑 부분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을 인하여, 주님은 아버지께서 주신 그 말씀을 인하여 그런 박해를 받고 끝까지 충성의 길을 가셨는데,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께로부터 그 영이 교회들에게 주시는 그 계시의 말씀 때문에 세상 교계 사람들에게 이단자로 몰리고 따돌림을 당하고, 그래도 절대로 그들의 각 교단, 교파, 어떤 이만희 장일자 등등 여러 어떤 무리들, 그들이 특별히 주장하는 교리가 사실은 이단적인 교리인 것이지, 주님의 말씀이 이단 교리일 일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명확한 인식을 하시고, 그 이단자들끼리는 저희끼리 또 이단 나눠서 또 기독교계 각 교단은 그들이 주장하는 교리가 다 그게 이단 교리들이거든. 그런데 자신들이 뭔가를 너무 허술하게 가르치고 잘못 가르치니까 믿는 신자들이 성경 읽어보니 이게 안 맞는 것 같고, 그러니까는 헤매다가 비틀거리고 다니다가 이상한 사람들 만나서 그럴싸한 말을 하면 홀딱 빠지고 다 그렇게 된 거거든. 그러면은 소위 말하는 기독교계의 소위 말하는 자신들이 정단이라고 생각하는 기독교계 지도자들이 이건 철두철미하게 돌이켜야 될 문제이고, 이 문제의 원인 제공은 자신들이 한 거예요. 그러면서 진리를 증거하는 주님과 제자들과 그 신앙의 대를 이어서 지금 이런 말씀을 증거하는 이런 증인들, 종들을 만나면은 너희가 이단이다라고 그러고, 너희는 우리하고는 다른데? 그럼 다를 수밖에 없죠. 몇 가지만 보자면, 그들은 사람의 손으로 일단은 건물을 세워야 되고, 자신들은 신학을 해가지고 신분이 목사니 이런 호칭을 듣는, 자신들은 성직자고 너희들은 다 평신도들이고, 그런 것이 전부 다 주님이 완전케 하고 새롭게 하신 새 법과는 안 맞는다는 거예요. 성경의 원래 의도를 바로 전하면은 이단이다 이거예요. 자기네들이 2000년 동안 대대로 우리가 예배당 이어서 신부제도 하다가, 신부제도가 틀렸다 해가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이제 그다음부터는 개신교는 목사제도를 하고 있는데, 이게 시대에 따라서 이렇게 신부님이라고 할 수도 있고 목사님이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지, 그러면은 지금은 목사님이라고 하면 안 되는 시대가 돼서 그러는데, 그럼 어떻게 할 거야?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네들 편리대로 그렇게 적용을 해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휴지 쪼가리로 만들어 보이려는 그런 사상을 버리지 못하면 우리는 박해를 받는 게, 오히려 그것이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게 주님 앞에 큰 상을 받을 조건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하시지 말고, 사람들을 만나면 우리들이 지향하고 추구하는 신앙의 그 표대가 무엇이고, 우리들은 무엇 때문에 이런 신앙생활을 추구를 하는가를 설득을 해야죠. 다만 한 사람이라도 해서 주님의 일에 동역할 사람들을 많이 불러 모아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모임이 잘 흥왕되기를 바랍니다. 내 소원은 이 한 가지밖에 없어요. 자, 이제 레위기 16장 23절로 28절 내용을 마지막 속죄절
말씀으로 나누겠습니다. 아론은 회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 이건 속죄일날을 말하는 거예요. 지성소는 1년 1차에 대사제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입었던 세마포 옷을 벗어 거기 두고 거룩한 곳에서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자기 옷을 입고 나와서 자기의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드려 자기와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속죄 제물의 기름을 제단에서 불사를 것이요 그랬어요. 이게 너무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속죄절 자료로 마지막 자료로 이 말씀을 같이 참고하려고 그래요. 본문에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입었던 옷이라고 하는 것은 흰옷을 입는다, 속옷을 입는다, 순백색의 속옷을 입는다라는 말씀드렸어요. 그것은 피로 물든 옷을 입는 거죠. 그 제사가 다 끝나면 거기 두고 그랬는데 이 거기 두고라는 말은 번제단의 북편이에요. 거기 짐승을 잡는 곳이에요. 거기에 산염소가 한 마리 거기에 매여 있어요. 지금 한 마리는 죽었고 산염소가 거기에 매여 있는데 그곳에 홍의 피로 물든 옷은 거기다 벗어두고 그 바로 성소로 들어가는 문 앞에는 물두멍이 있어요. 그 거룩한 물로 목욕을 하는 거예요. 전신을 목욕을 하고는 1년에 대사제는 대사제 옷을 매번 새 것으로 갈아입죠. 근데 지금 갈아입는 거단 말이에요. 이때 거기 두고라는 말은 제단의 번제단의 북편을 말하는 거예요. 제물을 죽이는 장소, 제단 곁이에요. 그 제단 곁 여호와 앞에 이렇게 다른 데는 표현이 되어 있어요. 물로 그의 몸을 씻고 그 다음에는 자기 옷을 입고라는 말은 여기서는 옷을 새 것으로 갈아입는 거예요. 일단 벗었던 어제까지 입었던 대사제복을 또 주워 입는 흰옷을 입는 게 아니에요. 매년 대사제를 위해서 새 옷을 지어놓는데 그 옷을 지금 전신을 목욕하고 속옷, 겉옷, 그 다음에 에봇, 흉패까지 완전히 새 것으로 이제 다 갈아입는 거예요. 그 옷을 거룩하고 영화로운 옷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그리고 나와서 자기의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드려서 자기와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속죄물의 기름을 제단에서 불살려야 된다 그랬어요. 제사법이 굉장히 복잡해. 자, 여기 거기 두고라는 말은 제물을 잡는 여호와의 제단 북편에 아사셀을 위해서 제비 뽑힌 산 염소를 두는 곳이니 두 염소는 주님과 함께 못 박힌 좌우편의 두 강도로 성취되며 제물 잡는 제단의 북편은 하나님의 심판 장소이고 목욕하는 물두멍이 있는 곳은 제단의 입장에서 보면 서편이에요. 지성소로 들어간 성소로 들어가는 바로 문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편에서부터 서편을 향해서 들어가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성막이라는 건.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해가 동쪽에서 떠올라서 서쪽으로 지는 것을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속죄제사를 마친 후 새 옷으로 갈아입는 거기라는 것은 제단의 곁 심판하시는 하나님 야훼의 앞이므로 신약에서는 십자가가 세워진 골고다 언덕의 그 동산, 그 요한복음의 그 동산에 바위에 판 쇠무덤이 있었다 그랬죠. 십자가가 세워진 그 동산이에요. 네. 거기는 이삭을 번제로 드렸던 모리아산이라는 것을 실현하는 곳인데 그것은 훗날 솔로몬 성전을 세우는 터가 된 다윗이 값을 주고 아라우나에서 사서 제단터를 삼았었죠. 그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라고 돼 있어요.
그곳에는 주님이 장사되었고 부활하신 바위에 판 쇠무덤이 있는 그곳에 대한 상징이다. 이게 구약 성경에 어떤 말씀이 나오면 이것은 신약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를 우리가 계시를 봐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믿음으로 취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기 옷을 벗고 그랬는데 신의 산 아래에서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하던 백성의 큰 죄악을 통제하지 못하여 아론이 책임이죠. 그리고 레위인들이 책임이에요. 3천이나 되는 불순종하는 백성을 죽게 했던 자신과 레위인들을 위한 속죄를 위해서 지성소에 들어가 속죄 제사를 할 때는 영화로운 겉옷을 흉패를 입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속죄 제사를 하러 들어갈 때는. 그러니까 순청색의 겉옷이나 에봇이나 흉패를 벗어놔두고 순백색의 끌리는 긴 옷이라고 그러죠. 이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순백색의 옷이기 때문에 짐승을 잡을 때 튀기거나 짐승의 피를 자꾸 뿌려야 되니까 피가 묻게 마련이에요. 그걸 이사야 선지자는 홍의를 입고 에돔에서부터 보스라에서 올라오는 자가 누구냐고, 그는 내니 곧 나다, 이렇게 이제 예언이 돼 있어요. 이 발에 끌리는 긴 옷, 이 수옷이라고 하는 것은 이사야 선지자나 다른 에스겔 선지자, 선지자들이 볼 때 성전에 영광의 보좌에 주님이 앉아 계시는데 겉옷의 모습을 주로 본 것이 아니고 그 성막 바닥을 이렇게 다 덮는 긴 속옷을 입은 상태를 봤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를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엊그제 룻기를 내가 소개를 했는데, 룻이 이방 여자지만 이것은 이제 율법과 선지자의 때에서 이방인의 때로 전환되는 그 과정을 이제 룻기에서 이제 설명을 하는 얘기예요. 사실은 부속사니까. 그런데 이방인이 아닌 나오미 그 시어머니는 유대인의 율법을 너무나 잘 알고 그냥 늘상 행해오던 사람이니까 보아스를 만나고 왔다는 그 이삭을 어디서 주셨느냐 그러니까 보아스의 밭에서 주셨다고 그래? 그러면 오늘 밤에 분명히 보아스가 추수한 그 곡식을 떨어가지고 타작마당에서 그 농막을 이제 있으니까 거기서 잘 거다. 너는 그가 들어가는 농막이 이제 여러 개가 있을 거니까 어떤 농막에 들어가는지를 잘 살펴보고 있다가 늦은 시간에 사람들이 알아볼 수 없는 그 시간에 그가 들어가서 누워있는 그 농막으로 들어가서 어디에 들어가라고 그렇게 돼 있죠? 발치에 이불을 들고 들어가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대제사장의 발까지 다 길게 덮는, 사실은 그건 속옷인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들은 그걸 겉옷으로 삼기 때문에 이불로도 삼아요. 이스라엘이 풍속이요 그게. 그것은 호지 아니한 옷이기 때문에 이불로도, 통옷이죠. 이불로도 삼는 옷이에요. 그래서 그 발치에 들어가서 가만히 누워 있어라. 그러면 그 보아스가 분명히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이기 때문에 그가 마땅히 할 일에 대해서 너한테 말해줄 것이 있을 거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그대로 시어머니가 하라는 대로 하니까 실제로 그게 이루어졌어요. 그 보아스가 자다가 자기 발치에 어떤 사람이 있으면 너 누구냐 그러니까 난 당신의 시녀 루시온이 이
여종에게 당신의 그 옷자락으로 덮어주소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게 사실은 긴 하나님의 대제사장이 끌리는 옷을 입고 뭐 들어가는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성막 바닥을 다 덮는 그런 옷이다 이거예요. 이게 속죄라는 말은 덮는다라는 것이 중점이에요. 덮어준다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 말씀의 이제 신약 시련은 룻기에 나오는 그 발치에 그 보아스의 발치에 있는 이불 속으로 들어가서 누워졌다라는 이제 이런 표현은 예수님의 죽음을 앞둔 때 그 동네에 다 누구나 다 아는 죄인인 마리아가 주님의 발에 머리에서부터 발까지 향유를 붓고 눈물로 그 발을 씻었다겠어요. 네. 이렇게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종교를 짓는가를 잘 생각해야 돼요. 왜 보아스와 함께 나란히 가서 누워라, 머리 이게 똑같은 상태로 누워라 하지 않고 발치해 놔라 그랬겠어요. 이것은 왕과 저기 시골에 사는데 가끔 그 얘기하죠. 된장국이나 먹고 이제 그러던 하면 황실로 들어오라 그런 거예요. 갑자기 이게 나 죽이려고 오라고 했는가 싶어서 덜덜 떨고 있는데, 아니 왕의자에 나도 좀 앉을게요 이렇게는 않을 거 아니요. 그 어른도 없는 소리죠. 저기서 얼굴을 바닥에다 딱 대고 대령했다고 왔다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 것을 왕의 발등상, 발치, 자신과 그분과는 비교가 안 되네. 그분은 하늘이고 나는 땅이니까 그런 상태를 히브리인들은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똑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이다 그리고 나나 그분이나 뭐 똑같다 이런 함부로 생각하면 안 된다. 이단자들이라는 게 다 이 히브리인들이 그 관념을 성경을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내가 그러라,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재림 메시아다, 내가 또 다른 보혜사다 이런 소리를 한번 하는 것은 그분의 머리와 나의 머리가 같다 지금 이 말이잖아요. 요한이 왜 나는 그분이 바르시는 신발의 끈도 풀거나 매거나 해드릴 수 있는 자격이 없다, 발치 얘기를 왜 자꾸 하는가를 잘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라요.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성경을 보는 눈이 다 열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주님의 발치에 있는 그런 사람이래야 주님께서 그분의 옷자락으로 형제 자매님들을 덮어서, 즉 그분의 은혜로 덮어서 그분이 배필을 삼는 거예요. 이제 결국은 그 사건 때문에 룻이 보아스의 배필이 된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룻을 통해서 아들을 낳는데 이름을 오벳이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오벳. 나오미 할 때 그게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그 말이에요. 오벳이라는 말은 나오미가 낳은 게 아니죠. 룻이 낳았지. 그런데 법적으로는 나오미의 아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나오미의 남편 혹은 나오미의 아들이 다 죽었어도 그 후사를 룻이 낳은 아들 오벳을 통해서 있게 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예수는 죽었어도, 사도들은 죽었어도 그 생명의 계보를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대를 잇는 그런 사명을 받았다.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가 있겠어요. 성경을 알면 속된 말로 기절하고도 남어. 내가 가끔 이제 그런 얘기하는데
이런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런 말씀을 이렇게 연결을 시켜서 주님이 계시해 주시면서 너 방자하게 그러지 말아라 내 앞에서. 그럼 내가 너를 쓰고 싶어도 쓸 수가 없다.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 많은 계시를 받아가지고 방자해지면은 천기누설로만 다니고 자기가 뭐나 된 것처럼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 혼이런 거잖아. 그런 것을 깨닫게 해주시면서 그런 말씀을 주실 때 사람이 그야말로 감격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다 그런 축복,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자, 이제 다른 쪽으로 많이 갔지만 성경의 흐름과 기본 진리를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자기 옷을 벗고 신의 산 아래에서 금송아지 우상 숭배하던 백성의 그 죄악을 통제하지 못한 그 결정적인 책임은 아론과 아론의 권속인 레위인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론과 레위인들은 심판을 받은 것이 아니라 3,000명만 그날 다 죽어버렸어. 그래서 먼저 제사를 드릴 때 아론과 아론의 권속인 레위인들을 위해서 황소로 먼저 속죄를 하게 한 것이 그런 원인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대속죄일에 대사제가 속죄 제물이 모든 기름을 거두어 번제단에 불사르는 제사법은 훗날 대사제인 보혜사로 세상에 오실 때 죄 있는 육신의 왕으로 오셔서 율법의 수종자로 모든 율법을 완전케 하시고 그리스도 율법으로 새 법을 온 세상에 주신 주님께서 대속물로 죽임을 당하기 직전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자기를 부인하심으로 성취하였습니다. 아버지의 이찬이 대해서 지나가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냐. 원함은 이 잔을 마시지 않고 지나갈 수 있게 하는 것이 원함이죠. 예수도 사람이었으니까. 그런데 자기를 그렇게 부인하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인지를 이제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속죄의 피를 지성소에 뿌리는 제사를 마치면 성소에서 마당으로 나와 피로 물든 순백색의 긴 속옷인 홍의를 입고 홍의를 벗고 전신 목욕을 한 후에 새로 지어 준비한 대사제만 입을 수 있는 거룩하고 영화로운 새 옷으로 갈아입고 나와서 백성을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것은 속죄제물의 기름을 전부 긁어내가지고 번제제단에 번제물과 함께 태운다는 거예요. 예, 번제라는 것은 헌신, 전적인 헌신을 강조하는 건데 그때는 육적 자아, 육신의 사고라고 하는 것은 육신에 붙은 기름은 전부 해서 불살라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주님의 제자가 되어져서 앞서가신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본을 끝까지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를 먼저 부인해야지. 그러니까 육신 그 속죄제물로 드려진 제물의 기름을 다 걷어내서 번제물과 함께 순장과 함께 태운다라는 말을 이해를 잘 하시기를 바라요.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내가 발치에 눕는다, 주님의 발을 눈물로 이렇게 마리아가 씻었다 등등 이런 여러 얘기를 연관되는 성경 구절을 내가 인용을 한 거예요. 이 말은 절대적인 헌신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절대적인. 주님은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그렇게 헌신을 한 거예요. 그 헌신의 본을 받은 제자들은 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본체시고 하나님 자신이지만 사람으로 오신 이상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려고 하시지 않았다 이거예요.
아버지의 발치에서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종이 되어서 섬겼다 이 말이에요. 그게 룻이 사람 자고 있는데 아니 발치에 가서 이렇게 눕는다고 얼마나, 아니 상황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웃기는 얘기예요. 응? 하늘과 땅이라는 개념이 확실한 것이 셈족이단 말이에요. 셈족은 그런 개념을 갖고 있는 거예요. 황제를 만났는데 시골 사는 촌두를 갑자기 들어오라고 그러니까 뭐 황제를 아련으로 이제 들어가는, 그 황실에 들어가려면 그 옷을 입어야 되는 거잖아요. 또 황실에서 내다 주는 옷을 갑작스럽게 뭐 오라고 그러니까 이게 웬일인가 싶어가지고 나 이제 오늘 죽는 날인가 보다 그랬는데, 저 밑에 아래 발치에 얼굴을 땅에 대고 부르심을 받아 내가 여기 왔노라고 구하면 황제가 얼굴을 들으라. 내가 너에게 이런 감동을 받아서 이런 사명을 맡기려고 너를 불렀다. 나에겐 네가 너무 필요하다. 지금 이 얘기잖아요.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번제단에 속죄 제사가 끝나면 번제단에 순양 2마리를 번제물로 드리고, 그때 속죄 제물 황소와 순념소로 죽인 속죄 제물의 내장 기름과 꼬리에 있는 기름을 다 긁어내 가지고 함께 불사를 넣은 거예요. 그게 오늘 율법 말씀 지금 내가 이걸 일부러 읽고 이 속죄절에 관한 강론을 마치려고 이 말씀을 지금 나누려고 의도적으로 이 구절을 지금 인용한 거예요. 속죄의 피를 지성소에 뿌리는 제사를 마치면 성소에서 마당으로 나와서 피로 물든 순백색의 긴 속옷인 홍의를 벗고 전신 목욕을 한 후에 새로 지어 준비한 대사제만이 입을 수 있는 거룩하고 영화로운 새 옷으로 갈아입고 나와서 백성을 축복합니다. 대사제는 하나님의 사자단 말이에요. 지금 룻기에서는 보아스는 하나님의 사자고 룻은 그 발치에나 누울 수밖에 없는 신분 차이가 그렇게 나는 사람이야. 그런데 주님께서 룻을 높여가지고 황후를 삼는 얘기잖아요. 이것이 성경 이야기다.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 절기법을 가르치면서 우리를 부르셔서 이런 말씀을 가르치는 의도를 아셔야 돼. 주님이 아무 생각 없이 이런 것을 말씀을 율법 지키라고, 율법 행위로 지키라고 이걸 주신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를 당신의 세상에서도 미말에 처했고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 근근한 저지에 있는 사람을 왕 중의 왕이신 주님의 배필로 삼아서 대관식을 이제 치를 거거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때 새 옷으로 갈아입는 것은 훗날 구속을 이룬 인자 예수 영과 혼 생명을 덮은 육의 몸을 벗고, 룻기에 보면 자꾸 덮어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어쩌라고 덮어주는 이야기. 그러면서 그 밭에서, 보아스의 밭에서 만나서 보아스에게 어떤 말씀을 들을 때도 룻이 땅에 얼굴을 대고 그 말씀을 들었다 이렇게 돼 있고, 이방 여인 이 미천한 당신이 한여만도 못한 이 미천한 여자에게, 이방 여자에게 나에게 내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말씀,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해가면서 그 보리밭에서 땅에 얼굴을 대고 그 보아스를 그렇게 댔다는 그
마주 대했다는 거예요. 얼굴을 맞대고 막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날 말씀줄이나 읽었다 뭐 말씀줄이나 깨닫다 하면 다 지가 재림주님이야. 예. 아니 얼굴 보리밭에서 꼬르기 얼마나 많이 떨어졌겠어. 거기다 얼굴을 땅에다 대고.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네게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기를 바란다. 이렇게 축복을 하니까 얼굴을 딱 땅에다 대고, 이방 여인인 나에게 내 마음을 기쁘게 하고 나를 위로하시는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가 말씀 증거할 때 황제가 시골 그 손들을 황궁으로 들어오라 해가지고 지금 대면하는 그런 장면과 똑같잖아요. 이렇게 만나야 된다, 주님을. 이렇게 만나면 절대 배신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짜게 지가 뭐나 된 것처럼 지가 성경줄이나 읽고 뭐 깨달음이 있다 해가면서 따따붙다고 남한테 주장이나 하고 가려고는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상태로 주님 만났다 하면 그 사람이 상당히 일친단 말이에요. 사람들 만나면은 다 지 발등상 삼으려고 그러고 지 수하로 삼아버리려고 그러지 않겠어요? 이때 새 옷으로 갈아입는 것은 훗날 구속을 이룬 인자 예수 영과 혼생명을 덮은 육의 몸을 벗고 부활의 새 몸인 영의 몸으로 갈아입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하늘과 땅의 모든 본의로 축복하며 이삭이 야곱을 축복한 장자의 명분과 권리를 에서에게서 빼앗아서 야곱에게 주셨던 장자권의 변동을 실현하십니다. 참 중요한 내용을 지금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중이에요. 이삭이 장자인 줄 알고 야곱을 축복할 때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 하늘과 땅의 모든 축복을 야곱에게 다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하늘의 복을 예를 들어서 야곱에게 줬으면 땅의 복이라도 나한테 주세요. 땅의 복까지 다 줘버려가지고 내가 더 이상 너한테 줄 복은 없다. 하늘 땅 모든 복을 다 야곱에게 줬다 그랬어요. 자, 이게 우리들이 룻과 같이 주님을 만난 세리와 창기와 모든 죄인들과 같이 그렇게 낮고 비천한 자들을 주님께서 하나님의 배필로 삼아서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의 어머니가 되게 하면 당연히 교회는 후사를 낳아야 되는 거예요. 후사가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뜻이니까 나의 이러쿵저러쿵 말할 수는 없으나 그 룻기에 보면 보아스보다 엘리멜렉 집안의 기업을 물려주고 상속받을 자가 없으면 그 기업을 상속받을 수 있는 더 가까운 근족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창세기 38장에서 보면 유다의 장자가 죽으니까 둘째 아들을 형수에게로 들어가라고 그렇게 하니까 형수에게로 들어갔는데 자기의 것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법적으로 그런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땅에다 설정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것이 괘씸했기 때문에 그도 죽였다고 그랬어요. 그게 더 가까운 근족이에요. 사람이.
가까운 근족이 처음에는 내가 그 땅, 그 토지 물으겠다. 처음에는 안 물은다 본 게 아니에요. 물으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래? 네가 물으면 좋다. 네가 물으려면 단순히 땅값만 내는 것이 아니고 룻을 아내로 취해서 그에게서 아들이 나면 그를 네 것으로 삼는 것이 아니고 엘리멜렉의 후사였던 말론의 아내이니까 룻은 말론의 후사로 그에게 후사를 그의 후사가 되도록 대를 잇도록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다. 그러니까 그래? 그럼 내 기업이 손해날까 하면서 난 안 할란다? 그랬다는 거예요. 예. 그럼 괜히 돈만 내고 그 땅 사봤자 그거 그 땅에서 나온 소출 내 것이 아니고 그러면 나옴이나 루스의 것이 돼야 된다는 뜻이네? 그렇다면 내가 몰라 본 일에 이랬다는 거예요. 이걸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전도를 해도 그 사람은 나의 수하에 올 사람이 아닌 것 같고 그러면은 마음을 딱 닫아버려요. 나부터도 인간이란 다 그래요. 그러고 이렇게 말도 안 걸어보고 그 사람이 이렇게 얼굴만 쳐다보고도 그 사람 안 받아들일 사람이요. 아니 자기가 무슨 그렇게 전능자야? 그럼 안 되겠다. 그 사람을 최선을 다해서 설득하고 그 사람을 주님의 것이 되도록 그러니까 내 것을 삼으려고 하면은 더 가까운 근족의 사상이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내 것이 안 될 바에는 내 것을 좀 날 뭐냐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것으로 우리는 중매하는 것이 그것이 사명이고 그것이 감사하셔야 돼. 사람을 얻으면 그 사람 얻어야 뭐 그 사람 자기 예배당 거기 그냥 계속 나가고 여기는 와보지도 않을 사람이고 벌써 보니까 벌써 말 몇 마디 해보니까 이게 영 아니더만 이래버려. 아닌지 긴지 어떻게 알아. 그렇게 잘 알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온 것이 내가 무슨 결심을 했거나 내가 뭐 난 특별한 사람이라 이 자리에 온 게 아니잖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사실은. 주님의 것이 되게 하는 것이 사역의 목적이지 주님의 계보가 이어지게 하는 것이 전도의 목적이지 내 앞에 많은 사람이 모여서 뭐 하고 이것이 목적이라면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엘리멜렉의 근족과 뭐가 다르냐 이 얘기 지금 하는 거예요. 속죄 제사를 하면서 이제 오늘은 자료가 마무리하는 속죄일 제사의 마무리 말씀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론 반차의 사제권과 유다 지파의 왕권을 유대교 지도자들에게서 빼앗아 유대인의 왕 예수의 권위와 멜기세덱 반차의 대사제 직분 그리고 그 선지자의 권위를 주님의 참 제자들에게 위임하여 율법 저주를 끝내고 그리스도의 세법으로 축복하시는 것이니 이것이 사복음서 전체의 마무리 장에 나오는 내용이고 사도행전 1장 서두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쭉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어떠한 충성된 종으로 이 생에서 오직 전도의 일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목적을 전도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돈 벌지 말라고 나오지 않아요. 돈 열심히 버세요. 버는데 그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목적이 어디다 쓰려고 버느냐 이거예요. 건강관리 잘 하세요. 뭐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느냐 이거예요. 왜 건강관리 해야 되느냐. 목적은 주님 자신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사람께 전도를 하는 것은 왜 그러는 거예요? 주님의 것이 되도록 중매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말이 잘 이해가 되어지시기를 바라요. 율법의 속죄 제사를 드린 대사제가 번제의 순양으로 제단에 태우는 번제를 할 때 속죄제로 드린 황소의 내장과 모든 기름과 꼬리 부분의 기름 그리고 여호와를 위하여 야훼를 위하여 제비뽑힌 순념소의 모든 내장 기름과 꼬리 부분의 기름을 번제물 순양과 함께 불사르는 율법은 옛사람의 타고난 기질인 육적 자아를 불살라버리고 새로운 피조물의 새 자아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도록 먼저 자기를 부인하라는 뜻인 것이다. 그냥 형식적으로 속죄제사를 하고 그 다음에 번제제사를 하고 그 다음에 새 옷 갈아입고 나와서 축도하고 그렇게 이렇게 이 문자들 이렇게만 읽어버리면은 이게 우리와 아무 상관없는 얘기잖아요. 마태복음 26장 36절로 49절 인용을 봅니다. 이에 예수께서 지지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그 동산이 창세기 시작해서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있었던 모리아산이죠. 이삭을 번제로 드렸던 산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십자가가 세워졌고 그 동산에는 바위에 판 세무덤 그 동산에 있는 거예요.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이 겟세마네라는 말은 기름 짜는 곳이라는 뜻이죠. 우리 찬송가에 감람 부서지지 않고 그 기름 못 내며 근데 겟세마네 동산은 거기 있는 게 기름 짜는 곳이에요. 기름 짠다고 그랬는데 실제는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했다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여기 앉아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데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 때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이 베드로와 세베데의 두 아들은 이미 마태복음 16장 하반부에서 17장에도 인자가 영광을 가지고 새 세상에 임할 때 어떤 모양으로 임할 거다라는 걸 이미 보여줬었죠.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예수님도 사람이었으니까 조금 나아가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되 이 이야기가 늦게 나온 얘기 이미 내가 조금 전에 소개했어요. 보아스를 루시 만날 때 그 보리밭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보아스의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방 여인인 나 같은 이런 당신의 신유만도 못한 이런 천한 여자에게 그렇게 은혜로운 말씀을 해주시고 위로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몽합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요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그랬어요. 마가복음 14장 여기까지 읽고 마치겠습니다. 32절로 42절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하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하나님을 위한 충성된 종인 속죄의 짐을 황소로 지금 죽음을 앞두고 있는 거잖아요.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여기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 땅에 엎드려예요. 땅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요. 오늘 내가 이것을 중점으로 말씀을 드려요. 충성된 종이라는 증거다 이거야. 보아스는 하늘이고 룻은 땅이에요 지금. 그런 것을 이해를 잘 하시기를 바라요. 주의 성령은 하늘이고 나라고 하는 존재는 땅바닥이에요. 그런데 주님과 내가 맞짱 뜨려고 뭐 내가 그러라 하고 이거 진짜 이거는 말도 같지 않은 소리 하는 거예요.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혹시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어도 여전히 무딘 상태는 아닌지 잘 생각해보고 정말 이제는 깰 때가 됐어요. 이런 증거를 들어도 계속 쿨쿨 자면 그럼 누가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그랬어요. 주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를 기도하신 것은 복음과 주님의 왕국을 위해서 주님께서 많은 사람 모아가지고 당신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고 큰 소리 치고 그런 걸 그런 걸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다. 그런데 항차 주님의 종이라는 것을 자처해 가면서 주여 주여 주의 종에게 말은 이래 가면서 내가 그러라고 이거는 그럼 말도 같지 않은 소리예요. 실제는 불신자들이죠. 그건 당연히 복변 받아서 당연히 그건 심판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용이라면. 그래서 주님이 앞서서 가신 그 길을 쫓아가야만 할 사명을 맡은 제자들에게 인이 쳐졌으므로 그 영의 인도에 순종하여 기꺼이 자기를 부인하고 이것은 황소의 기름만 태우는 게 아니라 수염소의 기름도 태우는 거잖아요. 우리의 옛사람의 그 육적 자아도 말하자면 자기를 높이고자 하고 하는 그런 자존심이라고 흔히 말하는데 그거 다 걷어내가지고 불살라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주님 종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런 말씀에 대해서 깊은 인상을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영의 인도에 순종하여 기꺼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맡겨진 사명을 제자들이 완수했고 오늘 우리들에게 이 사명을 지금 위임하시는 말씀이 속죄일 제사의 말씀이다. 자, 오늘 집회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 마칩니다.